제가 미시간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우리 교회 실버 어른들을 모시고 저 카나다 알곤킨이라콘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을 이제 가을 여행으로 이제 방문했어요. 꽤 먼 거리입니다. 운전을 하고 그 먼 거리를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알곤킨 그 국립공원 입구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가을의 그 풍성한 그 단풍, 붉고 노란 그 단풍이 길로 쭉 이제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실버 어른들이 오랜 그런 운전 끝에 좀 지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든 분도 있고 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제가 창밖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이 되어서 저 창밖을 보세요 하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잠시 졸고 또 이렇게 서일거리 이야기 나누고 있던 우리 어른들이 말이에요. 일제히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인데 그때 창밖을 내다보면서 한 말이 참 기막혔어요. 오메 저 고사리 좀 봐. 저는 이제 단풍을 보고 너무 감탄이 돼서 그렇게 이제 단풍을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권사님들의 눈에는 그 양길 둔덕에 이 고사리가 이게 쑥 자라가지고 다 쐴 거예요. 너무 크게 자라버려서 그 고사리를 보면서 먹지도 못할 거 쇠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권사님도 이제 그렇게 단식을 하더라고요. 참 그 장면 보면서 야 같은 장면에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단풍입니다. 단풍은 아주 붉은 그 단풍, 이 단풍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단풍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 그 잎사귀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거든요. 잎사귀가 파릇파릇 살아있어서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잎사귀가 나고 한철을 지나면서 그 나무 잎사귀가 죽을 때 붉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큰 감동을 준다고 하는 거죠. 이 감동이 정말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에는 못 미치지만 정말 그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는 감동,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을 적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 나갈 때 그때 누리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동이 오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마치 그 붉은 단풍이 이렇게 변해서 감동을 주듯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젖어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으로 변해간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삶이 완벽하게 신실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처럼 그렇게 세속적이었고 또 고사리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삶에서 이제 변화를 이루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더하실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새롭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의 삶에 그런 큰 변화를 이루실 때 그가 가졌던 처음의 그 상태와 그가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차이를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였다. 자, 드러내놓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그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겪을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주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많은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가지고 그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말에만 이렇게 매여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 문화권의 그 상황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리뷰프라고 하는데 이게 책망한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책망하는 것은 돼도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책망합니까? 이건 비윤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폐륜적인 일을 이 사도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그 제자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보시면서 그에게 이게 말씀하신 게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그때 사단이 베드로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 그 예수님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당시에 붙잡고 있는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한 것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모습은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좀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광은 원하는데 고난은 우리가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단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처럼 그 마음밭을 그냥 고사리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 No cross, yes crown. 정말로 영광만 바라고 면류관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러던 이 베드로가 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교훈들에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요, 저 캐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교황이 그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터진 교회에 이게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내서 그 교황의 지시에 다 따르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일반 서신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을 믿음으로, 신앙 안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여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이끄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고사리가 아닌 거예요. 그 심령에 고사리밭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라고 초대 교우들을 지금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아주 성숙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큰 변화를 보일 때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동기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동기 없이 사람이 변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런 변화, 아주 성숙한 신실한 삶으로의 변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그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 사건이 두 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신이 피신하고 도망가 있었던 디베랴 해안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준 그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죽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분명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자기를 찾아오셨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그 디베랴 해안에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신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기도 하거니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이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고 해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걸 봤다고 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없어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 본 거예요. 기뻐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돌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썩은 내가 나고 그 시체 내가 나는 그를 나오라고 해서 그를 살려내셨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 동네 사람들이 보고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게 크게 변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부활하셨는데요, 굉장히 놀랍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삶에 어떤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서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어,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 함께 계셨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야 돼 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서야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약속하신 날에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능력을 얻어야 비로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이 이렇게 고살이나 쫓던 인생에서 이제 이렇게 사랑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된 것은 바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한번 확인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닫았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을 꼭꼭 닫고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이 모든 제자들에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임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눌려있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이 강한 성령이 그들 심령 구석구석에 골고루 미치게 되면서 그들이 불끈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의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놀랍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숱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 둘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서는요, 듣기만 해가지고는요, 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 내 심령에 역사하는 가운데 믿어질 때 그때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거 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현상만 쫓아가는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고자 하면요, 요즘 많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전도자들이 있고요, 텔레 이벤젤리스트 있고요, 요즘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현상을 통하여서 별의별 일을 다 이루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짐승처럼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기어다니고 엎어지고 뒹굴고 별일 다 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현상 본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너희가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신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와 닿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연설을 듣는 것처럼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고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관점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좋은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그냥 현상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 잘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로 건전하고 정말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그야말로 순교할 때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면, 아니 그 얘기는 벌써 여러 차례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 앞세워가지고 지금 큰 힘을 얻어보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뭐 그냥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붙들고 항변했어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그 안에 그냥 온통 고사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 사단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안에 고사리만 추구하는 삶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안에 있던 고사리는 다 제거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그 인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의 변화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하고 그들을 바로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후의 삶이 순교할 때까지 말씀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 앞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요, 그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어떤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도 오랜 동안 그저 비즈니스도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은금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은금이 귀합니까? 생명이 귀합니까? 묻는 제 입이 지금 아파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생명이 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은금이 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실생활에서 정말 아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답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조크 하나 말씀드리면, 가슴을 치는 이야기의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잣집에 도둑이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놔라 했더니 그 부잣집 주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목숨은 드릴 테니 제발 돈은,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갖고 있는 재물이 뭐합니까? 목숨은 드릴 테니 제발 돈만은.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거듭나지 못해서 그 안에 고사리로 가득 찬 삶을 살 때요, 정말 민노라고 하지만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생명을 취해요. 그런데 정말 어떤 귀한 어떤 결정의 순간에 정말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적할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무의식 중에라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하나님 믿기보다는 확실한 돈의 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듭나지 않고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도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그런 거 그냥 할 수 있어요. 남들 따라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절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게 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삶을 사냐, 그 삶을 지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사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 삶이 어려워, 물질이 딱 끊겼어요, 당장 하루 살 것이 힘들어. 이럴 때 여러분, 그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추구합니까? 고사리예요. 예배는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셔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그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여러분 고사리를 취급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너무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죽을 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면 여러분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저와 상담하십시오. 도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죽을 지경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요. 집에서 예배할지언정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 그때 여러분 고사리를 취해 나간다, 은금을 취한다, 이건 옳은 선택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생을 경험한 사람은 은금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그가 이제 세상의 고사리 곧 은금을 추구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죠. 베드로는 이제 전도서 기자가 한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했어요. 거듭난 베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 베드로, 이제는 고사리 이제 상관났습니다. 그 안에 은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도하고 그 말씀해 주는 감동을 따라서 이제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일에만 관심했었는데 변화된 이후에 사람에게 관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신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가 변화된 이후에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도 관심 갖고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요, 변화된 후에 군중 속에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군중만 바라보고 그 군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근데 군중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한 영혼에게 관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람 골라가면서 관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 사도행전 3장 4절에 미문앞 안진뱅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예전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바빴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왜 이러냐 하고 떼어놓고 막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막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건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지도하는 대로 지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던 베드로가 이제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다가가더니 우리를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 보라 하는 것인데, 근데 안진뱅이가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보인 반응은요, 이게 여러분 대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안진뱅이의 반응이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그 무엇이 뭘까요? 그 무엇이 뭡니까? 그 무엇이 고사리예요. 그 무엇이 고사리지 거기서 뭐 영생이나 어떤 여러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는 다가가는데 처음에 보인 반응은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고사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데 그거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라고 하면 뭔가 주겠지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 쳐다보는데 그 고사리나 얻으려고 하는 마음 갖고 쳐다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눈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빛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지나가던 다른 행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눈빛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을 가지고 지금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그 눈을 통하여서 이 안진뱅이 하는 이야기, 그 얘기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행하는 자하고 기적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상대가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갖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지,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데 그냥 주님 임의로 그냥 이렇게 세우고 살리시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적 가운데는 기적을 베푸는 이, 그야말로 주의 능력을 믿고 힘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이와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대가
이렇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그를 치유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제가 맨 마지막 합심 기도할 때, 정말 이번 통성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우리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에 막힌 문을 놓고 답답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받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괜히 반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평년 같았으면 한 사람씩 나와서 제가 안수했지만, 지금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마지막 기도에는 정말 이 땅의 어려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기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안지매기에게 주목하여 보는 것, 내가 너에게 지금 관심이 있다. 너 관심이 있는데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여러분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 그 안지매기가 그 눈빛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명하노니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빛 통하여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는 것,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기적이 일어난 일을 갖고 우리가 해석해 보면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해석하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염분이 점점 세상에 깊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 염분에 완전히 쩔어든 사람은 아마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 교회에서 떠나게 될 줄로 몰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은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더 많은 사정을 알게 될지도 모르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로 존립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을 지금 교회 연구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물질 만능의 염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 그 세상의 물질 만능의 염분이 고사리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고사리 맞추고 하는 것, 아름다운 그런 단풍을 볼 때 그때 그 감동이 없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감동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 염분이 들어와서 그 삶을 다스리게 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신생의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번 했다고 그치지 말고 매일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그날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내 자신을 던지고 드리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세상의 염분에 확 쪄드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염분에 여러분 이렇게 쪄들게 돼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으면요 그거 잡아서 회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근데 죽은 물고기요 둥둥 떠다니는 거 바다에 그거 여러분 잡아서 회치려고 해서 먹으면 못 먹어요. 짜서. 죽은 거는 염분이 그 살코기에 다 스며들어서 회로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염분이 나를 먹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염분에 쪄들어서 그렇게 고사리나 추구하다가 그렇게 많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단지 고사리만 추구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단풍,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들어가고 거기서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붉은 보혈이 흐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누군가를 주님처럼 사랑하며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도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가을에, 이 풍성한 가을에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함몰되고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등한히 하고 함께 모이는 것에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기쁨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과 내 자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이 가을의 풍성한 그 단풍이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풍이 아름다운 것, 그 감동을 주는 것은 결국 그 단풍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은혜같이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고사리를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한 할머니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절망하고 좌절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지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지갑에 사위가 준 용돈 10만 원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조금 더 준 용돈과 함께 그 지갑을 거의 갖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산에서 취나무를 취해가지고 장에다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바닥에 펴놓고 파는 건데 그렇게 취나무를 캐서 장에서 팔고 돌아오는 어느 지점에서 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좌절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기막힌 일이 뭐냐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 몇 시간 만에 그 지갑이 돌아온 거예요. 누군가 그 지갑을 주워가지고 돌려보내준 거예요. 돈이 그대로 담아서 돌려준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정말 참으로 기막힌 일인데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10만 원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건가?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당시는 은금을 좋아합니까?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하면 누구나 다 생명을 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갑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100억 앞에는 좌절될 사람 많이 있습니다. 100억 앞에는 그저 좌절되고 절망돼서 인생을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만약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나의 답변이 달라진다고 하면 내가 은금을 취하지 않고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 금액이 많아지면서 그 답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10만 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끈 그 할머니와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거듭났다고 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100억이 아니라 1조억이 있다 한들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이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내가 지금 살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뒤로 하고 고사리를 캐러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있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데 살기가 어려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운데 뭘 갖고 감사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성전 예배 보다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도 내게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남에 합당한 삶을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내가 삶이 조금 막힌 것 같고 내가 뜻한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고 깜깜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었으면 더욱더 감사하고 들은 말씀이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